영혼아 부르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한 주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벌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로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시상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주소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느 누구도 야 너 무식하지 말 싫어합니다. 예, 다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다 자기 각자의 어떤 자존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 10개 갖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참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많이 배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예,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 열심히 연구했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놀라운 시비를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전수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만 쩌르륵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왜? 너무 신비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그걸 알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실제적이고 실제 전도다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고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보다도 박사학위를 갖지 못한 나가 알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느냐?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둔하게 된다, 완악하게 된다, 돌같이 딱딱하게 된다.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가지 틈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고하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율법과 전통들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요. 아주 고집스럽게 살아가요. 변하지 않아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것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입니다. 왜 어찌 당신이 먼저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9장부터 이게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또한 이방인들을 부흥시키사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여 그들을 몇몇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일들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온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해서 일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메시아의 그 주의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마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주의시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조금만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공동체에서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돼 버립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안 쳐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단절됐다는 것은 자기의 생존에 관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들이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제사드리고 유기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또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적사회, 부족사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씨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단절되는 그런 아픔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경험이 그 메시아학 주의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겨진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계속 확산되고 또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었다. 누가 원수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또 이방인들과 원수되는 겁니다. 시기는 하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전통교회는 기독교와 단절합니다. 천주교와 단절합니다. 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 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계속 교육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수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원수되고 그런 것들이 큰 사건 때문에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수가 돼요. 하나님 의견 준대 땅 터지면서 천천히 원수가 돼가지고
지역 그 커뮤니티가 갈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져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들을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요 인간의 죄악성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파괴시켜 나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갖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되었지만은 조상들을 보면은 하나님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찾아가시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구약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사랑이란 그 단어는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 말하셨습니까? 몇 번씩 용서하리까? 7번 정도 하리까? 아니다. 7번에 70번씩이라 하라 라고 용서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100번 죽었다 또 아무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개미가 쫙 줄을 지어서 쫙 갑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짓을 많이 했죠. 막 고약하게 막 밟아가지고 개미를 쫙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어떤 내가 이겼구나, 어떤 100만 대 물리쳤구나라는 그 쾌감들을 그런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무겁고 괴로워하고 개미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왜 죽였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야, 너무 귀찮다. 없애버리자. 일거에 싹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뻔히 알아요. 마음에 진실함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울으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끝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끝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리신 겁니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직 바락에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를 부르신 것들 역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괜히 저놈을 구원했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일하신들을 우리가 알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